오늘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마치고 후반기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지난 반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법을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야, 어떤 기가 막힌 획기적인 일이 벌어져야 이거 참 감사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데, 실상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음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성숙한 신앙인의 감사고, 또 그런 사람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진정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 중에 이 감사라는 단어는 가장 쉽고 또 모든 사람이 들을 때 흐뭇해지고 행복해지는 단어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이 단어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들어도 참 좋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옆에 사람이 없으면 뒤에 앞에 있는 분 서로 좋은 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네, 어떻습니까? 좋은 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감사를 우리 입에 달고 살아야 행복한 인생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고, 또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네,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네, 오늘의 시대상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5절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세상 사람들은 다 저런 식으로 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앞에 있는 것들 다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네,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또 우리의 삶에 감사가 풍성한 사람이 되어서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체적으로 나이가 들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이제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뭐 됐다 이렇게 생각돼요? 아니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져요? 왜 그래요? 살 만큼 살았으면 됐는데. 이상하게 하여튼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요. 현대의학이 점점 발달되면서 암도 정복할 수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거엔 몰랐던 그냥 희한한 질병들이 자꾸 새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하는 게 문제죠.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질병 다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이것만은 좀 나한테는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질병이 있는데 치매입니다. 치매. 암은요, 본인이 암을 앓는 본인 당사자가 7, 80% 거의 80%를 그 고통을 자기가 다 감내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한 20% 정도 이렇게 이제 함께 힘들어하고 아파하죠. 근데 치매는 본인은 10%도 채 힘들어하지 않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냥 90% 이상을 그 힘들어하고 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야, 뭐 암은 그래도 뭐 내가 져야 될 이제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당하겠지만 나 때문에 이 치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면 이게 참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돼서 치매는 안 걸렸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이건 과학적 사실도 아니고 또 뭐 의학적인 뭐 확신도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고백으로 늘 감사를 입에 달고 감사함이 많은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혀 동의가 안 되시는가 봐. 네. 근데 늘 원망과 불평이 많고 사사건건 그냥 뭐 이게 그냥 아우 이렇게 되면 그런 사람이 오히려 아주 제가 생각할 때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감사, 참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셔서 평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이 헌금 봉투에 쓸 때 잘못 쓰는 거 두 가지. 첫째, 맥주 감사를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하는데 보리로 만든 거라서 맥주도 뭐 비슷하긴 하지만은 그건 맥주고 요거는 보리를 추수해서 드리는 감사. 근데 왜 또 잘 못 쓰는 건 요건 조금 빈도가 더 많아요. 신방 감사가 있는데 그 신방을 신방 감사로 드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신방은 신혼 부부가 새로 꾸민 방이 신방이요. 신방은 찾을심 찾을방. 목회자가 성도의 가정에 찾아가서 형편과 사정을 듣고 또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신방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 신방 감사라고 꼬르게 해서 이분이 새로 결혼했나 이렇게 오해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맥주 감사 주일이 그러면 보리를 추수해서 드리는 감사절인데 아니 혹 뭐 여기도 그럴 분들이 계시겠지 뭐. 맥주는 가끔 한 잔씩 마시긴 하지만 보리는 심지도 먹지도 거두지도 않았는데 웬 맥주 감사한금?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세 절기,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뭐 물질이 필요해서 절기를 지켜라, 감사절을 지켜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어떤 복이냐? 여러분, 1년에 3번인데 어떤 거는 그 간격이 3개월이고 어떤 거는 4개월, 어떤 거는 한 5개월 돼야 이제 이 감사절기가 돌아옵니다. 근데 어쨌든 3, 4개월에 한 번씩 감사절을 지키게 되면은 그 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또 기쁨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체질화되고 습관화되어서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 16장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맨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 시작.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우리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은 다른 뭐 어떤 것들이 뭐 많이 좋은 것을 받아서 좋은 것을 누려서 좋은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마음에 감사함이 있어야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0장에는 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입만 벌리면 감사해요. 입만 벌리면 찬송의 기쁨의 그 노래를 주께 올려.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두 가지를 약속해요.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또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번성하게 하신다, 존귀하게 하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는 간구의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기도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 입을 통해서 감사가 많은지 간구가 많은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의 90%는 간구고 10% 정도만 감사할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반대로 감사를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너희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게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맨 마지막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요, 참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되고 또 짜증나게 되고 막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그런 요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거를 하나님이 그런 일이 마음에 그런 걸로 지배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냐? 감사하는 자를 지켜주시는데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평강이 뭐냐면, 평화와 평강은 좀 달라요. 평화는 뭐 화목한 관계라든지 혹은 뭐 아무런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조용한 안정된 그런 상태를 이제 평화라고 한다면, 평강은 어떤 거냐? 제가 예를 들겠어요. 일부 예배 때 이미 예를 들어서 찢어졌네 벌써. 이 종이가 있어요. 이 종이인데, 이 종이를 제가 여기 볼펜을 가지고선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이게 뭐 별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해도 상처를 입고 막 그냥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종이를 이런 아주 단단한 이 바닥에다 딱 붙여놓고 세게 확 내려친다 하더라도 볼펜 여기가 부서질지언정 이게 그렇게 크게 찢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기 자국은 나지. 응? 왜 그래요? 종이가 든든해서요? 빽이 좋아서 그래. 빽이. 이걸 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뭐냐면, 내가 너의 인생에 빽이 되어주마. 그러니까 내가 너를 뒤에서 지켜주고 있어. 그러니까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이런 것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 왜? 내 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내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 은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함께합니다. 은혜 의식을 갖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9장 말씀은 다윗의 감사기도입니다. 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평생의 소원으로 왕이 된 이후에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됐어요. 어떤 소원이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자,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멋진 건축물 하나 지어봐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을 살면서 야, 집 하나 멋있게 그냥 그림 같은 집 하나 지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그 다윗도 뭐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은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은 내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나는 저 그냥 우리 아버지도 잘 인정하지 않는 그런 존재이고, 오죽하면 시편에 아버지도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썼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그냥 목동이었는데, 촌에서 사는 목동이었는데 나를 그 촌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서 지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다 다스리는 그런 왕,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으니 참 이 은혜가 너무 크다. 다윗이요, 물맷돌을 잘 던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골리앗도 그냥 이 물맷돌을 한 방에 그냥 탁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물맷돌 던지는 데는 내가 1등이지. 이게 내 인생을 오늘의 내가 되게 했어. 또 얼마나 날쌘 돌인지. 사울 왕이 요 식탁 앞에서 마주 앉아서 밥 먹다가 요 옆에 아주 단창을 하나 두고 있다가 사울 왕이 요걸 그냥 바로 그 앞에 있는 사위인 다윗에게 던졌어요. 맞았어요? 피했어요? 얼마나 날쌘 돌이야. 내가 뭐 아무리 위험이 와도 내가 싹싹 다 잘 피하지.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능력으로 오늘의 내가 됐다. 날 따라오는 사람, 날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날 인정해 주는 사람이 많아서 오늘의 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엇이 관대? 오늘의 나를 만들으셨나이까 하면서 이 은혜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성전 짓는 일은 거절하셨죠. 너는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서 오늘까지 살아온 사람이 내 손에 피가 묻었는데 그런 손으로 성전 짓는 거 허락지 않는다. 그래서 그 네 후대 솔로몬에게 이 성전 짓는 일을 맡겨라 이렇게 하시죠. 그 말에 순종했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지만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다 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보 왕인데 뭘 못하겠어? 다 할 수 있지. 여러분, 왕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돈 많다고 하나요? 그럼 돈 많으면 뭐 지금 뭐 우리나라에 재벌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헌금해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 의식이 있는 사람만 감사할 줄 아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고 그로부터 말미암아 오늘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자세로 감사를 드렸어요.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말씀드렸죠. 받을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내가 무슨 대단해서 오늘 이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저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번 거 이거 참 금 같은 귀한 것이지만 아까운 마음 갖지 않고 드립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고 내가 김매고 내가 약주고 내가 추수해서 거둔 곡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생명 지켜주셨고 나를 건강케 하셨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하셨으므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존재를 있게 하시고 오늘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오늘 이 역대상 29장 14절을 근거로 해서 찬송을 만든 곡이 있습니다. 634장인데 그 634장은 과거에는 자주 그 봉헌송으로 드리는 그런 찬송이기도 했는데 악보 좀 보여주세요. 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 베토벤의 그 악보 가운데 차용해서 지은 찬송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런 찬송이에요. 잘 불렀나 모르겠네. 아니 이거 그냥 동그라미 하나 딱 그려놓고 그냥 쫙 가니 저거 뭐 그냥. 하여튼 짧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찬송이죠.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다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능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내 거 드린다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드리는데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드렸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랬어요. 네. 억지로 할 수 없이 눈치 보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자기 소유의 왕이기 때문에 나라 곳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유한 개인적인 그런 예물을 주께 드렸는데 얼만큼 드렸냐 하면
이어지는 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이게 감이 안 오는데, 금 3,000달란트면은 얼마냐? 무게로 치면 금 102톤이요. 102톤. 그래서 내가 102톤이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요새 금값 됐죠? 네. 뭐 돌반지 하나도 뭐 60만 원인가 얼마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대체 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조사해 봤더니 지금 7월 달인데 7월은 모르고 지난 3월 통계가 있더라고요. 3월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보유 금이 104톤이야. 많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금이 102톤이야. 아이고, 우리나라가 다윗보다 2톤 더 많네. 이렇게 생각. 다윗이 그야말로 한 나라가 보유한 금만큼을 그냥 드리다시피 한 거죠. 은은 배나 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니까 이게 영향력이 있어요. 파급 효과가 있고요. 이런 것에 같이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 29장 6절과 9절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이에요.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그러니까 저기 이제 언급된 사람들은 이제 지도자들인데 문과 지도자들이 있고 무과 지도자들이 있어요. 잘 보시면 문무백관이 다 또 백성들까지도 자원하여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다. 네.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금과 은을 성전을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렸더니 이 감동이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들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녀들에게 이 감사의 계승자, 감사의 전파자, 감사의 전염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의 전염자가 돼서 안 돼요. 아유, 우리 할머니만 오면 아유. 그런 거예요. 할머니만 오면 그냥 넉넉하고, 아유, 너희들 보니까 할머니 마음이 기쁘구나. 응? 감사하다, 얘들아. 아유, 얘들이 뭘 갖다 줘서 감사해요? 그냥 그 존재가 그냥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감사로 가득 차면요, 애들도 할머니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유, 구창기 또 왔냐? 뭐 이게 아니라 아이고 반갑다 야. 아유, 너희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 자꾸 사람이 모여들게 되고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9장 14절과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습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친 내용입니다. 마지막, 감사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감사에는 힘이 있는데 어떤 힘이냐?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는 힘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는 힘. 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면 감사를 또 그걸 물질로 표현하면 드리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감사의 행위 그 자체만 보면 내게 줄어들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를 드리면 더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진정 내 삶에 감사가 늘 넘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제가 첫 시작에 일상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일상이 감사하십니까? 일상을 감사하기란 쉽지 않아요. 왜? 날마다 그랬고 그건 당연한 거고, 응? 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냥 이건 특별히 감사할 게 아니고 그냥 그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루하루가 일상이 감사임을 우리가 늘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요, 신경을 쓰고 야 내가 이거 생각해 보니까 감사네 라고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 자주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말이에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런 찬송 있잖아요. 네, 가사 1절을 제가 적었어요. 여기 보면 첫 줄과 둘째 줄에는 상황을 얘기해요. 어떤 상황이냐?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좋은 환경에 나쁜 환경은 나빠. 그런데 그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아우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왜 나한테는 이렇게 풍파가 많어? 에? 아유 낙심이 되네. 뭐 이런 때에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내가 받은 감사를 세어보라는 거예요. 적어봐요. 네. 그러면 주의 크신 복을 알게 될 거다. 받은 복을 세어보라. 3번이나 한 절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시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땡. 자, 요 한 몇 초 동안에 감사할 일을 한 3가지 이상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유 많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생각이 잘 안 나면 집에 가서 내가 감사할 일, 평상시엔 이거 뭐 감사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감사할 일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만 적어보세요. 10가지만 적다 보면 금방 30개 적게 되고요. 적다 보면 100개도 적을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야,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는요 지금 구석기 시대부터 그냥 최첨단 시대까지 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아궁이 불 떼기 시작해서 지금 그냥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와서 휴대폰으로 띡띡띡 해서 에어컨 미리 틀어놓고 막 그냥 이런 시대예요. 자, 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특별히 대한민국 이 한반도 땅에서도 북한에서 태어났어 봐. 이 남한 땅에서 태어난 거에 감사. 이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평상시 감사 그랬어요. 병아리는 물 한 모금만 먹고도 감사 그런다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일상을 감사를 하시냐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 절반이 지나고 이제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역대상 29장 우리가 짧게만 읽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감사하노니, 감사하노라, 감사하며 이렇게 6번이나 감사를 계속 오늘 읽은 본문에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역사가 있냐?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죄가 원망과 불평, 이 짜증, 이런 것이 너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근데 무기라고 번역을 했나 몰라.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혹은 의의 뭐라 그럴까? 뭐 도구가 제일 좋겠네요. 이 무기란 말은 영어의 웨폰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인스트루먼트예요. 이거는 도구란 뜻이죠. 근데 이 인스트루먼트라는 말은 단순히 도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악기도 인스트루먼트예요. 그렇죠? 이 악기가 인스트루먼트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악기로 드려라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딱 악기를 부르시면 잘하시겠어요? 못하시겠어요? 확신이 안 드시나 봐. 여기 피아노가 있어요. 제가 가서 피아노 치면은 아름다운 소리가 나 안 나? 나긴 뭐가 나? 내가 이 피아노를 잘 못 치는데. 근데 우리 유은영 반자가 탁 치면 어때요? 지난주에도 짧게 임팩트 있게 나 그냥 가슴 뭉클했어요. 아니 피아노 소리 듣다가 가슴 뭉클한 때도 뭐 별로 없는데, 거기에 자기의 신앙 고백과 영감을 넣어서 다 연주하니까 그 속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그런데 우리의 삶을 늘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 의식을 갖고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내 인생을 연주하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답다, 감동적이다, 빛난다, 박수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절기를 통하여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임을 다시 거듭 반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는 풍성한 축복의 마중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요, 큰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크게 축복하시며 훨씬 더 좋고 큰 것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오늘만 아니라 범사에 매일매일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